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런 제목입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아멘이십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신 주님,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분이 참된 증인이 되셨다. 하늘의 모든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참된 증인이 되셔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셔서 하늘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5절, 15절부터.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뜻은 아니고, 차고 덥고 한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뜨미지근한 신앙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뜨거운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뜨거운 겁니다. 찬 것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희생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 의생을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찬 겁니다. 죄는 냉정해요. 냉정하게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죄와 싸우시고, 의인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뜨거운 피를 다 흘리기까지 온전한 의를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뜨거운 거고 그것이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너희 믿음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다 토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의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에 대해서 뜨겁게, 진리를 위해서 뜨겁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행해야 됩니다. 뜨미지근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죄는 죽기까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눈을 빼서라도, 손을 하나를 잘라서라도 네가 그걸 자르고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냉정하게 죄악과는 싸워서 차갑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서도 공의가 다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정으로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의와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뜨겁게 더운 피를 다 흘려서라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예수님은 뜨겁게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의 그 병든 것, 우리의 사망을 다 그걸 이겨주시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당하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차갑냐고요.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는데 이게 차가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차갑게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뜨겁게 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죄가 관영한데 죄악이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차지도 않으면 못 싸웠어 못 이겨요. 다음에 의를 세울 수 있어요? 의 못 세웁니다. 뜨거워야지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뜨겁게 나가야지 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뜨겁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볼 때는 내가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때 당시에 부자 동네예요. 거기가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그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많았다는데 세상에 그런 그 물질과 그런데 빠져가지고서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정말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앞에 많이 부족한 거예요. 네가 실상은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뿐만 아니라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영안이 눈이 멀었어요.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걸. 세상적인 거로 보고 인간적인 지혜로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늘의 그 비밀을 아는 그 신령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 멀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또 죄와 싸우기를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죄악의 몸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몸이 다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네가 네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아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거예요. 찬 것과 더운 것은 같이 가야 돼. 죄사의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죄는 싸워서 이기고 의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세워나가야 돼요. 더운 것과 차가운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덥기만 하고 차갑진 않다. 죄는 지어가면서 의를 행할 수 없고 또 죄는 안 지면서 의만 안 행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해야 돼요. 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거, 그건 뜨겁게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또 자기의 육신의 부패성, 또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차갑게, 과감하게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듯이 자기 손이 자기를 죄를 짓게 하면 자기 손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눈이 자기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게 차가운 거예요. 그렇게 아주 결심을 갖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의 가련하고 곤고한 것이 치유가 되네. 너의 눈먼 것이 치유가 되고 너의 수치가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 치유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치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고 차가워야 돼.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 읽어보시죠.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18절. 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이제 권하는데 차든지 더웁든지 해가지고서 그럴 때는 내가 너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뜨겁게 나가면은 연단이 돼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고난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 돼서 너를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가면은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수치를 가려주고 또 안약을 줘서 눈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그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잘 순종해서 나가면은 너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 수치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이 연단받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주와 동행하는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고 생명길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반드시 거기에 환난이 와요.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연단해요. 연단돼서 우리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지만 그 연단된 믿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고난은 안 와요. 안 오지만 그건 뜨겁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했었어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연단받은 믿음만이 그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연단받은 믿음만이 보배롭고 존귀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0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돼요. 시련받지 못한 믿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못 써요. 그 믿음을 지키려면 시련이 와요. 그러면 그 시련을 감사해서 자기가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연단돼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 하면서도 믿음 안 지키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나가고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나가면은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연단이 될 때만 그것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단되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이쁜 그릇을 만들어요. 화병도 만들고 뭐 자개도 만들고 자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주전자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문양을 넣어서 이쁘게 도안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하고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어요? 예? 불가마에 되네. 불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장작으로 몇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몇십 시간을 떼요. 며칠을 떼요. 3일 떼는 데도 있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뗀 다음에 그것이 꺼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암만 그래도 성경책대로 믿음 다 읽고 뭐 믿음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봤자 연단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름답지 못해요. 쓸모가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된 믿음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우리의 심령을 부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그 베드로 전서
거기 또 한 군데 있어요.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까지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뭐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거기 19절 좀 읽어보세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거예요. 그냥 뭐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서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감사합니다. 이 연단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나가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찍질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시험 환난 받을 때 더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린다고 그랬어요. 그 사무엘하 7장 14절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된 믿음을 줘서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한 것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연단된 불로 연단한 자가 돼서 우리가 잘 만들어서 가야 돼. 도기가 불가마에 들어가서 그 지글지글 끓는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이 맨탕 아무 믿음의 시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면 그 뜨뜻미지근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밥도 안 돼요. 뜨뜻미지근하면 밥이 돼요? 밥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는 채찍을 때린다. 그래서 너희로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거기 보면은 몇 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예, 거룩하게 참여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진리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많이 부족해. 그것이 넘쳐야 되겠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럼 그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어떻게 부유하게 되느냐? 뜨겁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의에 연달한 그 믿음을 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뜨겁게, 모든 일을 뜨겁게.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갔다 온 형제자매들도 상당히 뜨겁게 잘 하셨어요. 고생들 많이 했어요. 밥이 입맛에 안 맞아서 라면만 먹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몽골 가면 몽골 음식을 먹어야지 한국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 2주일간 가면서 그냥 몽골 음식 그대로 다 먹었어요. 눈 딱 감고 먹는 거지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먹는 거야, 뜨겁게. 그래야지 믿음이 연단될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연단 안 하고, 아이고, 한국에서는 맛있게 먹었는데 라면이나 먹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몽골 사람이 먹는 걸 먹어야지. 중국에 가면 향차이, 그 향내 나는 거 있어요. 그거 먹어야 돼. 그것도 먹어야 돼. 와작와작 씹어 먹는 거야, 눈 딱 감고.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시켜야 돼. 또 죽을 고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할 날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 환난을 줄 때는 고통을 주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어서 그 위로로 다 이기게 하시고 그 위로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뜨겁게 나가고 차가울 때 차갑게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흰 옷을 주게 해서 부끄러움을 다 감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 흰 옷을 사서 입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차갑게, 자기의 부패성을 차갑게 부인하고 제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죄를 그대로 그냥 끼워안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룩이 온통 퍼져가지고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차갑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차갑게 자기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흰옷을 입어요. 그때는 흰옷은 그리스도 옷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갈 때 흰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그 더러운 가죽을 벗었구나. 여기 흰옷을 입어라.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환난 중에 올라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흰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옷이에요. 육신의 가죽을 벗는 거예요. 그게 그 옷을 입고 수치를 가려야 돼요. 벌거벗은 걸 가려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 응? 13장 그게 여기다 12절. 내가 안 넣은 것 같아.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읽어보시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지? 됐나? 오케이. 자기의 그 육신의 옷, 죄악의 옷, 어두움의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다 가리라는 거예요. 하나씩 벗겨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것이 차갑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의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눈먼 것을 다 눈을 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문을 열어야 돼요. 향락의 문을 다 열어야 돼요. 세상 중심으로 나갔던 것을 다 열어 제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1절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우리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같이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생명과 기쁨과 평안으로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